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찬송가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커스 워십으로 자막이나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 찬송가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알다시피 조금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포커스 워십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와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불도 평소에는 이렇게 다 끄고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다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찬송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자막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찬송가라고 해서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멘은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며 소망 되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2절 소망의 주,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우리의 왕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2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3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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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1절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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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2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 3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4절 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히 없긴 한데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포커스 워십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또 집중해서 함께 끝까지 예배에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께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전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포커스 워십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이런 예배를 이렇게 접하신 분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세 번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디지털은 최소화하고 모든 섬김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렇게 예배에만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디지털은 다 최소화하고 아날로그로 뭔가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이 포커스워십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섬기는 분들이 섬김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편하게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는, 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섬기는 자들은 예배에 편히 올 수 있고, 또 섬기지 않고 그냥 예배에 왔던 사람들은 뭔가 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섬기는 분들이 열심히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섬기는 분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저만 혼자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신경 쓰면서, 사실 저는 이제 반주해준 우리 지웅 형제에게 제일 미안한데, 아까 연습할 때 이렇게 하자고 연습한 거 거의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 맘대로 막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 맘대로 해서 이제 미안하긴 한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포커스워십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포커스워십 할 때 평소에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뭐냐면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이제 찬송가든 말씀이든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참 듣기가 너무 좋고 귀에 이렇게 들리기가 참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포커스워십을 할 때마다 강조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이 포커스워십은 섬기는 거 다 멈추고 정신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과 그 기대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각자의 삶이 다르다고 해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겪고 생을 마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사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가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내용 중에 1장 앞에서 인사와 또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본론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1장 18절, 맨 끝에 있는 18절 말씀인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는 지금 기뻐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나오면 아니면 성경의 어떤 좋은 어떤 신앙적 원리들을 너무도 쉽게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 뭐 당연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그저 그렇게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구원파가 가지는 신앙이 이런 식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이제 영적인 생일을 꼭 강조한다거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영적으로 거듭났냐, 이걸 항상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날짜 시간을 꼭 따지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근데 구원파의 신앙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치열한 고뇌와 번민, 신앙 안에서의 어떤 부단한 씨름과 몸부림과 그런 발버둥 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적으로 괴로워하는 연단과 고뇌의 과정 같은 건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식의 신앙의 내용과 과정이 없는 헛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의 양태를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것을 곱씹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너희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기뻐해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참 의미와 그 깊이를 바로 알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처음에는 핍박했었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바울의 사역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바울을 서포트하던 사람들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바울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이 싫다,
바울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져 있는 상황 중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일이 뭐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이것으로 인해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말하자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흥왕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진리가 참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이들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고 뭘 인정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좀 더 앞에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바울이 무슨 정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매인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바울은 옥을 지키는 경비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위대 안, 궁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 좋은 뜻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거봐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옥에 갇힐 수 있겠냐? 바울은 틀렸다, 우리가 맞다, 그러면서 더 기세등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더 힘들고 괴로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에 뭐죠? 뒤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파하느냐? 그게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볼까요? 지금 저를 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책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네, 17절 볼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반대파들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열심히 섬기는 건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죠? 바울, 너가 틀렸고 우리가 옳다. 이것을 바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업은 자기 생업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 이것은 이 바울의 전도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의 스케줄에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바울이라고 해도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결국 저를 감옥에 갇히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다 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힘있게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계획들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좀 지나면서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쭉 만들어서 복수의 칼날을 그 안에서 열심히 절치부심하며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 나조차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줄 아나? 이런 상황 뻔히 알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이 저주받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화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화를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왜 화를 안 냈죠? 자신이 옥에 갇힌 이 힘든 상황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이라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이 옥에 갇힌 처지나 상황 때문에 저들이,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신나게 막 기세를 펼치면서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꼴보기 싫은 아주 괘씸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괘씸함, 그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분노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결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18절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참으로 하는 사람들, 좋은 뜻으로 바울을 지지하며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된 갈등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기쁘고 또 기쁘다. 왜냐?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 인생의 핵심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붙잡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거기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들과 맞서 싸우며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것보다, 모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판단의 기준 삼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생각 자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법이 다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보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법이 다른 게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바뀐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핵심 가치가 바뀐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뀐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된 자로 삶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처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그 관계 안에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 어떤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자성어를 이렇게 종종 쓰기도 하는데, 사자성어 중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제가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예요. 화불단행. 들어보셨어요? 화불단행. 재앙화 안이불 홑단 단일행. 무슨 뜻이냐면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 재앙은 항상 겹쳐서 온다. 흔히 우리가 더 잘 아는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저는 이 화불단행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이게 뭐 막 무슨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내 삶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가드를 올리는 거죠.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요 문제만 터져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뭔가 또 올 수 있겠구나. 이걸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의 멘탈을 꼭 붙잡기 위해,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 화불단행이라는 말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재앙은 주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하나만 이렇게 딸랑 오는지. 제가 이걸 가장 처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대학 다니면 힘든 게 뭐냐면 레포트 제출하는 거랑 시험 보는 거랑 꼭 그걸 이렇게 겹쳐서 한다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여유 있을 때 레포트 제출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레포트도 막 제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불단행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뭐 가벼운 예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결코 그 하나만 딸랑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내가 계획한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뭔가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든지 그러면 그것만 딱 막히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병증처럼 복합적으로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돈 문제나 관계 문제나 내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의 문제나 이런 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것부터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나의 삶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인생에 마구마구 쏟아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멘탈이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고난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만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만 생각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 왜냐면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소식을 받았냐면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너네 봐라 바울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옥에 갇혔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반대자들이 교회에서 더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의 원인, 바울의 고난의 원인,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의 최종 목표가 감옥에 갇히고 반대파들이 더 득세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 고난이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고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나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떤 목표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어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또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임용고시든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관계도 뭔가 좀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어보자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또 결혼을 계획하게 되고 더 가까운 관계로 점점 더 발전하려고 서로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몰두하다가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이 막혔을 때, 시험에 떨어지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 막혔을 때 우리는 즉시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게 맞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렇게 치면 침 튀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옛날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공감 안 되는 표정들이네요.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해도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세워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길이 잘 열리고 막힘이 없으면 아주 다행이고 그대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데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진 그런 어떤 긴장 상태, 고민이고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갈등과 고난,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됩니다. 좌절감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악함과 약함입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 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이 문제를 아름답게 선하게 풀어가고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의 그 한계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탄력을 가지고 확 일어나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계를 느끼는 그 지점,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생으로, 또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다양한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 선택한 환경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설치고 있다는 소식이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다른 힘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 분명한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상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조차도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처하는 삶의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환경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빨리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쪽으로 우리가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적인 실력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면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뭔가 나와는 다른 모습이다, 나에겐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꼭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다라고 그렇게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복음 전파를 이해하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넓은 의미의 복음 전파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일터와 직장, 삶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 이러한 삶 또한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무슨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선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나의 삶의 어떠한 열심들, 참아내는 것들, 인내하고 버티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다 복음 전파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너무 크고 대단하고 뭐 무슨 몇십 명, 몇백 명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복음 전파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백조차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힘겹게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외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내가 처한 상황에 두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상황에 내가 처한 것에 두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삶에 몰아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은평교회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핵심 가치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악하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각자 처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가지 문제로 막혀있는 자들, 방해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력 없음,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회 청년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또 하나의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 권영욱 형제와 임다혜 자매 함께 축하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청년부 권영욱입니다. 임다혜. 네. 저희는 3월 14일 토요일 1시에 저희 여기 본당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앞두고 저희 부부를 대표해서 제가 짧게 인사 말씀을 조금 적어왔습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돌아보면 20살에 청년부에 오게 된 것부터 이곳에서 사랑을 받고 또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기도 제목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도록 이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부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제 오늘 모든 모임이나 이런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의미 있고 동행하는 그런 주일, 복된 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세요. 네, 안녕.